여러분,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 대표적인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대표적인 상징,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은혜, 또 사랑, 자비와 긍휼, 용서, 또 죄사함, 구원 등등의 이런 단어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우리와 같은 단어들을 떠올렸을까요? 2000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 어떤 단어들을 떠올렸을까요?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수치, 치욕, 조롱, 실패 등등의 그런 단어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형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범죄자나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어떤 단어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까요? 앞서서 얘기했던 치욕, 그 다음에 저주, 치욕과 조롱과 실패 이런 단어들 플러스 저주, 멸망, 심판 등의 단어가 떠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두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의 상징. 그 상징이 인류를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해방할 구원의 복음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어떻게 저주와 실패와 조롱과 멸망의 상징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야 이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고 이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수치이고 치욕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우리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 자비와 죄사함과 구원의 십자가로 바라보니까 그렇지만 당시의 제자들, 우리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과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삶 등등을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은 막연하거나 조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지는 그 십자가를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의 삶의 흔적은 과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20장 20절. 먼저 20장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으로 매질당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은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려 나가셨습니다. 병사들에게 체포된 이후에 쉼 없이 여기저기 붙들려 다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병사들에게 매질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그 힘이 남아있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고 가는 동안 자꾸만 넘어지시는 겁니다. 넘어져서 갈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로마 병사들은 구경꾼들 사이에 끼어있던 한 남성을 지목하여 그로 하여금 예수를 대신하여 십자를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십자가가 로마 군사들에게 의해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지금 지워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먼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 구레네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 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들렸다 십자가의 행렬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가 우연찮게 한 죄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경꾼들 틈에 끼어서 십자가의 행렬 과정을 지켜보던 시몬을 한 로마 군인이 잡아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가 바로 시몬이라는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였기에 시몬은 그들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에서 소개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고 또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당연히 그의 아내였던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한 세대가 흘러서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로부터 문안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 어머니로 언급할 만큼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냥 모른 채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은 은연중 인류 구속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 그 구원의 여정에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니 이렇게 보면 시몬은 분명히 복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혹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것을 지금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 앞에 주어진 그 황당한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했던 일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치욕과 수치,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치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원하여 진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 한 사람이라도 자원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 그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붙들려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제자들의 흔적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원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자원해서 자신이 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대가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주었다고 예수님께 어떤 보상이나 어떤 칭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몬의 눈에 보인 예수님은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저 나약하고 초라한 자였을 뿐입니다. 칭찬이나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알려지면 가문의 수치로 남을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어떤 위로도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주어진 십자가, 이것이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억지로 어떤 위로도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주어진 십자가, 이것이 뭐라고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십자가를 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치욕스러운 고통과 아픔들,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문제들, 심지어 하나님께 아무런 위로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가만히 보면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냥 피하고 싶고 마냥 도망치고 싶은,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견딜 수밖에 없는 문제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재현 형제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듭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없고,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올 수 없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란 십자가. 물론 때로는 꽃길을 걸을 것 같은 때도 있죠, 우리 삶 속에. 그러나 가끔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가끔은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 그 삶 속에 주어진 십자가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길 바랬지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아 나에게 넘겨져 온, 억지로 떠밀려 온 십자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는 그 어떤 제자도 감당하지 못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진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영문도 몰랐던 시몬이 경험한 그의 인생 속 가장 극적인 그 체험의 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유일하게 그 십자가와 함께 했던 그 영광.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억지로 십자가가 지워졌다면, 지금 나에게 억지로 십자가가 지워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복이구나. 왜냐면 내 스스로 의지로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원해야만 질 수 있는 십자가라면 나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려 하겠습니까? 혹 한 번 졌다고 매일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 그래서 결단의 연속일 텐데 누가 내려놓지 않고 그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오히려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십자가를 얘기하셨을까? 왜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위로의 말씀으로는 들리시진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위로라니. 말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고통, 고난, 수치, 그런 거면 몰라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이미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의 상급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우리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영광은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장면들 중에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그 직전에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영광스럽고 또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어서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포함해서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자 그의 영혼을 맞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앉아 계셨던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일어서셨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일어서셨으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도 당연히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좌에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다. 보통 왜 우리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딱 들어올 때 재판관님이 들어오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다 기립하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보통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서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인간이 상상할 조차 없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감이 오십니까? 뭐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맞으시기 위해서 친히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나를 맞아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거대한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부르시는 그 음성이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게 억지로 지워진, 아무도 지지 않아 나에게 떠밀려온 그 십자가, 그래서 때로는 어깨 위 그 십자가가 버겁고 너무 고되고 또 원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억지로 지워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요 또 영광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평안교회와 또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